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30년을 목회하면서 신앙 잡지 풀빛을 발행한 스피노스 조디아티 목사님은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당, 교육공간, 주차장 등 공간이 늘 부족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이 남아돈다. 두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가 있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세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한 주간 사람들이 늘 붐비고 인기척이 끊어지지 않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네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일꾼이 부족해서 늘 일꾼을 찾고 있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다섯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의 이름을 알기 위해 애를 먹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여섯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역이 밖으로 활발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자, 일곱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헌신하는 자가 많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가 많다. 여덟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운영이 되어지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운영된다. 아홉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고 하기 바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쉬고 편안하다. 열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히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가 있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없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죽어가는 교회인가? 자, 조디아티 목사님의 설명대로라고 한다면 우리 신나는 교회는 분명히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흥과 성장을 거듭해 왔고 하나님께서 3만의 비전을 품게 하시면서 동탄의 땅을 허락하셔서 동탄 성전까지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예배당보다 더 귀하고 예배당보다 더 거룩하고 복된 곳은 없습니다. 예배당은 어느 곳이기 때문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후손에게 복을 끼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가 동탄 이신도시에 동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요 웅장한 건물을 자랑할 그런 목적으로 건축하는 것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다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다윗은요 성전 건축하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만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역대 왕 중에서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 이름이 세계에, 명성이 세계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학개서가 쓰여졌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결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라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국력이 쇠약해져서 주변 나라에 끊임없는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바사의 고레스를 등장시켜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귀환시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허락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에 부딪혀서 그만 성전 재건 작업이 중단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다리오 왕 2년까지 약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 공사는 중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황무한 채로 내팽개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들의 집을 가꾸는 데에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뭐가 임하게 되어집니까? 한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과 상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뭘 들게 하였대요?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만들었대요. 한재를 들게 했대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한재라는 말은요, 황무라는 단어와 같은 철자를 쓰고 있어요. 황무라고 하는 단어와.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황무한 채로 내팽개쳐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재를 통해서 결국 그들의 삶을 황무하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강하게 붙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멈추어졌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도록 백성들을 독려하게 합니다. 자, 학개 선지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가 외치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소유를 살피게 되어집니다. 잘못한 것을 깨닫고 드디어 결단을 하고 그들은 중단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작해서 4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서 완공되기까지 몇 년이 걸린 것입니까? 약 20년이 걸린 겁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들을 감동시켜 다시 한번 열정의 불씨를 지피게 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자, 학개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성전 건축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붙잡고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첫째, 따라 합시다.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누구의 목소리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또 누구의 말을?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학개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뭐 했어요? 경외하며 그랬어요. 자, 선지자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자, 말씀을, 학개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 가지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게 되어 있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나란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학개가 선포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학개 선지자의 말씀이 청산유수와 같이 정말 설득력 있게 잘 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선포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자기들의 삶에 너무 유익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을 들으면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태도가.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역대기 기자는요, 역대기 결론 부분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누구를? 사신들을 뭐했어요? 비웃고 그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욕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여기서 갈대아 왕은 바벨론 왕이에요. 바벨론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멸시했어요, 무시했어요, 비웃었어요, 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징계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칼로 다 죽이는데 조금도 긍휼을 베풀지 않게끔 그렇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요, 반대로 하나님의 종 학개 스가랴가 선포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역사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예,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학개는 누구의 위임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듣기 좋으라고 자기 생각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께 위임받아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장으로 되어 있는 학개서에 보게 되어지면 23번이나 약 23번이나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자그만치 짧은 2장에서 약 23번이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파한 것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는 누구입니까?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악한 자들은 다 멸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학개는 입을 열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다윗도 입을 열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2장 4절을 보십시오.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면서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어나서 일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 재건을 진행하다가 중단한 것이었습니까? 왜 중단했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그렇게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곡하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했고, 그들이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이 성전 재건 작업이었는데 그 일이 왜 중단되어졌던 것입니까?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방해 때문에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방해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성전 건축할 때도 그렇고 2성전 건축하는 와중 속에도 이 말씀 붙들었어요. 너희와 내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셨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지금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다 총독 누구? 스룹바벨. 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만이 아니었어요. 또요, 그 다음에요, 모든 백성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
여호와께 감동을 입어서 여호와의 전 역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감동시킴의 히브리어는요, 우르입니다. 우르. 이 말은 일어나다, 잠에서 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어나다, 잠에서 깨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었다는 이 말은요, 백성들의 마음에 거룩한 열심이 타올랐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열심이 타올랐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성적인 존재이면서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냉철해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성전 재건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 건축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환경이 바뀐 것 아닙니다. 여건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 성전 재건 그 대장정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여섯째 달 24일이면요 6월 24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말씀, 처음 주신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다시 말해서 6월 1일이었습니다. 6월 1일 날 말씀이 처음에 주어졌고 6월 24일 날 드디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지 약 3주 만에 성전 건축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주간도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도구, 연장, 재료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누구는 무슨 일을 하고 누구는 무슨 일을 하고 그런 계획들을 수립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은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즉각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원력으로 6월은요 우리나라 원력으로 9월입니다. 9월. 자, 추수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바쁜 때입니다. 그야말로 정신없이 보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쁘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고 짜증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집을 위한 시간이 먼저였습니다. 감동받기 전까지는요 자기 집들을 세우고 가꾸는데 빨랐습니다. 그러나 감동받은 후에는요 하나님의 집에 빨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찾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감동입니다. 감동은 은총입니다. 감동은 축복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고 가슴이 벅차오는 것,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룩한 영적 감동에 빠져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꿈과 같은 비전도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동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감동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언제 감동해 보셨습니까?
모름지기 사람은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할 때 뇌하수체가 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엔돌핀을 만들어냅니다. 엔돌핀이 많이 나와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동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감동을 받으면 엔돌핀보다도 1000배가 더 센 다이몰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다이몰핀은 아주 나쁜 병도 다 제어할 수 있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감동받으면 더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느 날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나랑 같이 국가를 위해서 청와대에서 함께 일합시다, 이렇게 전화가 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큰 감동이 밀려오겠습니까? 감동을 넘어서 아마 매우 흥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면 주변에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릴 것입니다. 마음에는 흥분과 기대감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실에 흥분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 간경화증에 걸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불러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의 대업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의 마음이 감동되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읍시다. 성전 건축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건의 문제도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약속 붙들고 영광스러운 복된 일에 모두 다 참여하시고, 아멘, 예비된 복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 온 세상에 퍼뜨리는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